주에는 그 무명칠통을 탁 하고 깨트려야 생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깨치고 나서는 밝은 스승을 찾아서 자기의 그 도안이 안목이 바른가를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것 등으로서 우리가 수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41, 번호가 다 매겨졌죠. 41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생사를 벗어나려고 하려면은 먼저 탐욕을 끊고, 여기에 탐욕은 재물이나 명예 이런 탐욕보다는 음욕을 갖다가 주로 탐욕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 탐욕을 끊고 또 및 애욕을 갖다가 제거해야 한다. 생사의 근본이 애욕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늘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를 하고 어지간한 것은 주를 하지 않고 원문만 해도 내용이 잘 드러나는 것은 원문만 하겠습니다. 이 주석서가 보면은 원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달았는데 어느 때에 있어서는 원문만 보면 뜻이 잘 드러나는 것도 주석서를 보면은 더 헷갈리는 수가 있고 더 주석서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말에 의하면은 청량국사께서 소초, 연이 소초라고 그럽니다. 소를 짓고 또 소에서 이해 안 되는 것은 초를 지어가지고 이해를 돕고 이렇게 하면서 청량국사가 늘 원을 바랬대요. 내가 짓는 이 소초가 모든 중생의 근기에 맞아서 하음경을 잘 아주 이해가 되도록 해달라고 문수보살에게 늘 그렇게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문수보살이 싹 나타나셔가지고 소초를 짓고 있는 것을 어깨너머로 이렇게 살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너나 알지 그건 누가 알겠니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하음경 원문보다 소초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만 주로 원문만 하고 또 여기 보면은 서산대사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제가 신자보다는 출가 수도자에게 경책한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보면 주까지 다 하면은 너무 스님네들이 호되게 당해서 여기서 다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말들도 많고 해서 이 원문만 슬금슬금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넘깁니다. 그 다음에 42번 우에 청정해가 걸림이 없는 청정한 지혜가 다 선정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깊은 선정에서부터서 청정, 걸림이 없는 청정한 지혜가 다 생긴다. 선정을 통하지 아니한 지혜는 마른 해라고 그래요. 간의 해라고. 그래서 청정무의 해가 모두 다 선정으로 인해서 생긴다 그랬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3번 마음이 선정에 있으면은 정에 들어있으면 이 말이에요. 능히 세간에 생멸재상 일어났다가 꺼졌다 하는 모든 모양다리들 모든 일들을 다 능히 알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삼명육통을 갖추셨는데 그래도 무엇을 하려고 하면 선정에 딱 정에 들면은 온갖 유정세간, 무정세간, 지정각세간. 유정은 생명체 있는 세간, 무정세간은 강물, 식물, 강물 하는
그 무정세간, 또 성문정각, 보살, 불하는 지정각세간,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해인산매에 들어서 화는 아주 꿰뚫어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래서 정에 들면은 세간의 모든 생멸재상을 갖다가 안다. 설령 도를 못 이뤘더라도 무엇을 좀 제대로 사물의 정치를 보려면은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될 때에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감정에 치우친다든지 어떤 선입지견에 치우친다든지 이렇게 되지만 무엇을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 선정에 들어야 여기에는 이제 세간의 모든 생멸재상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또 넘어갑니다. 44번. 경계를 보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불생, 생기지 않는다. 생이라 하고 또 생기지 않는 것, 이게 마음의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않는 것을 무념이라 하고, 무념이란 건 염이 없다는 것은 망념이 없다 이게요. 무념. 이제 정념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허망한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념이요. 무념을 갖다가 해탈이라 한다. 그 전에 범어사에 지호 노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이는 늘 그이가 즐겨 쓰는 개송이 하나 있는데, 그거 보면은 산중 선정 비일아니라 그랬어요. 산중에서 선정에 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대경부동이 시일아니라, 어떤 경계에 부닥쳐 가지고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것, 그것이 말하면 어려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중에서 그 큰 대중 처소에서 비구성 생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어디 세간에 들어가서 또 혼자 독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 그 청경 비구성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어떤 경계에 부닥쳐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경계를 보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을 불생이라 하고, 또 불생한 그것을 무념이라 하고, 무념을 바로 해탈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수도직멸이, 그러니까 이제 수도, 도를 닦아서 여기에서 멸이라고 하는 것은 정멸이라 해갖고 열반을 갖다가 멸이라고 그럽니다. 도를 닦아서 열반을 증득하는 거. 이제 열반을 갖다가 번역을 하면 치멸이라 그러거든요. 불치자하고 멸할멸자. 번뇌의 불께를 불어서 꺼버렸다. 그래서 이제 멸이라고 그럽니다. 도를 닦아가지고 열반을 증득하는 거. 이것은 친이 아니라는 게. 왜냐하면은 본래 우리 그 본각진심, 본래 깨친 참마음자리, 거기에는 본래 그 자리가 불생불멸이니까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자리. 불생불멸이 바로 열반이거든요. 본래 그 자리가 그냥 열반이지, 도를 닦아가지고 그 증득한다는 거, 그것은 참열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참열반이냐? 그 밑에 해답이 나옵니다. 심법 본적이 내 진멸이다 그랬어요. 마음의 법이, 이제 여기 심법 하는 것은 정멸법입니다. 원래 이제 정멸한 그 자리, 그거는 원래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참열반이다. 그러므로 그 요거에 나오는 거는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법 종본래 상야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보를 하는 그런 구절인데, 그러므로 이제 열반경에서 말씀하시기로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열반경이란 말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따다가 썼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우주 만유 제법을 갖다가 제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종본래 하는 것은 본래부터서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양이다. 우주 만유 그대로가 불생 생멸재상이 생멸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불생불멸의 진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에도 범소유상 개시 허망 약견 재상비상, 재상이 바로 비상이라는 게요.
재상에서 비상을 봐야 바로 열애를 본다 그럽니다. 재상이 바로 비상인 거. 여기는 이제 제법이 바로 정멸상인 것으로 깨달아야 바로 봐버려야 그것이 바로 정멸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깨쳐보나 마나 보지 않았더라도 제법은 그대로 정멸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하려면은 그렇게 깨달아 증득을 해야 이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그 5가지로 논할 때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원리론, 불조론, 성교론, 이제 방법론인데 방법론 중에서도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좋은 방편어 같은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쭉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이제 6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이 첫이라고 그러네요.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을 하면은 자기 분수껏 이제 베풀어 주어라 이 말이에요. 지나치게 많이 줘도 안 되고 좀 낮게 줄 수 있는데 너무 인색해도 안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분을 따라서 베풀어 주어라. 왜냐하면은 동체 대비가 이것이 참으로 보시다. 이제 모든 사람들을 자기 몸처럼 그렇게 여길 때에 거기에 이제 진정한 보시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원문만 계속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를 이제 해치더라도 항상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서 성을 내거나 원한심을 가지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일념진심기 하면은 한 번 한 생각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100만 장문계라고 그랬어요. 100만은 온갖 장애문이 그만 열린다. 그래서 금강산의 홍도비구라고 하는 그 비구는 한 번 성을 내 가지고 뱀의 몸을 받았다는 거. 이건 이제 스님네들이 인가 얘기할 때 많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도노암인가 이제 암제에 앉아 가지고 수도를 오랫동안 해 가지고 도가 거의 익었는데 도 통할 때가 거의 다 됐는데 문을 열어놔 놓고 저 앞산을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정진을 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문이 착 닫히면서 그만 손가락인 거 어딜 다쳤대요. 그래서 그만 성을 그만 발끈 냈더니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난 이제 뱀의 몸을 받았다는 그런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그럽니다. 여하튼 성을 내면은 온갖 장애문이 다 열린다 그래요. 항상 성을 내지 말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그래 얼굴도 화평하게 하고 이래야 복이 온대요. 그 어떤 객언에 보면은 얼굴에 웃음을 띄우지 않으면은 가게문을 열지 말아라. 미천 들지 않고 소득이 많느니라. 이랬어. 이제 항시 성을 내지 말고 얼굴을 갖다가 화평한 그런 모습을 갖다 지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만일 참는 행위 없으면은 만행 온갖 행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전에 정화당시 때 하동산 스님 그때 이제 종정으로 계셨는데 그 방에 보면은 좌우명으로 써놨다는 글이 전해요. 감인데 견딜 감자하고 참으린자 기다릴 때자 참고 어떠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항상 견디어야 된다. 견디고 견디내야 된다. 참고 기다려라. 그래 해야만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걸 늘 그렇게 실천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사바세계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러는데 사바세계란 말이 가민세계랍니다. 견딜 감자 참으림자. 가민세계. 이 세계는 참고 견뎌야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지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또 사바세계를 반고 반락세계라고 그래요. 반은 즐겁고 반은 괴로운 세계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자기가 남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아주 행복한 것 같은데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고 또 남이 곁으로 볼 때는 저렇게 하고도 어떻게 살까 싶은데 그래도 그 가운데 또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이 사바세계랍니다. 그래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수본 진심이 제일 정진이라 자기의 그 참 마음을 지키는 거 그것이 제일 가는 정진이다 그랬어요. 수본 진심 자기 참 마음 지키는 거 그게 제일 가는 정진이다. 상계사의 말이하면 그 중창주가 진감선사입니다. 진강국사. 그 진강국사 대공탑이 이제 그 우리 국보. 그런데 그 왜 국보냐 하면은 그 진감선사 그 선사께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지만은 그 글을 갖다가 고은 최치원 선생이 그 글을 짓고 또 글씨를 또 직접 쓰실 때요. 사산비명 중에서 유독 그 최치원 선생이 바로 글을 짓고 바로 그 글을 쓴 것은 그 상계사 그 대공탑비 하나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진감선사가 그 31세에 중국에 들어가셔가지고 27년 동안 거기에 계시다가 이제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오셨는데 그때 그런 게 830년에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차 생활에 대한 게 나옵니다. 어느 분이 이제 그 차를 갖다가 이제 바쳤어요. 행을 바치니까 그 이제 호행이라 해가지고 대호자고 향 하는 거 그걸 바치니까 나는 이거 무슨 냄새인지 몰라. 그저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면 됐지 하고 그 당시에 이제 행을 갖다가 법제를 제대로 해가지고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그대로 행을 살았다는 게. 또 차를 한명이라는 차를 갖다가 드리니까 그걸 또 그게 그 제대로 하는 법제 하는 것이 아주 그 절차가 복잡하고 그런데 그런 거 밟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만 데려가지고 자시면서 나는 이게 무슨 맛인지 몰라. 그저 배만 적시면 됐지. 그래, 그걸 갖다가, 뭐라는 거는 이제 건심유복이라고 그래요. 건심. 행은 마음을 경건히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좋은 행위니 법도를 제대로 법 절차를 해가지고 거쳐서 만들거나 차도 다도 생활 차 만드는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고 그냥 그만 이파리 그만 말려가지고 그만 푹 삶아서 배만 적시면 된다는 게 정성건자 마음신자 건심 적실유자 배복자 건심유복. 그런데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은 선생이 거기다 평을 몰았는 거에는 수진노속이라 그랬어요. 수진. 진솔한 것을 지키고 속된 것을 갖다가 꺼리했다. 여기하고는 좀 거리가 멀는지 모르는데 아주 다도하는 분에게 있어서는 건심유복, 수진노속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여하튼 본 진심을 지키는 것이 우리 수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아주 정진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50번입니다. 지주, 이제 주문을 외우는 것은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오만이 반매음을 한다든지, 신모장구 대단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능음주를 한다든지, 그런 주를 가지는 겁니다.
그 주문을 갖다가 총지라고 그래요. 다 총자 가질 지자. 그래서 그 주문 속에는 온갖 진리가 다 간직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 법문을 빼가지고 그 뜻이 어떻다는 거, 이 알 필요가 없대요. 그냥 어떤 뜻을 갖다 거기다 원을 세우고 지극정성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주문도 그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아가지고 하면은 얘나 성취하는 것이 얘나 그만 못할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천수경에 외우는 거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면은 그 범어를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 말이 구업을 없이는 진언이거든. 구업을 없이는 참말이니까 우리가 입으로 좋은 말도 많이 해갖고 공덕도 많이 쌓지만은 나쁜 말을 많이 해가지고 공덕을 소멸시키는 거, 또 나쁜 죄업을 많이 그 지은 거,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죄업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으로 남을 칭찬을 많이 해주면은 또 남에게 도움되는 말을 하면은 그 죄업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수리하는 것은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마하하는 거는 크다는 말이에요. 크게 행복하십시오. 또 이제 수수리 사반, 수수리 하는 거는 지극히 행복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취, 사반은 성취거든. 그 성취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크게 행복하십시오. 지극히 행복하십시오. 그 행복 성취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런 이제 뜻이 있는데 그건 모르더라도 어떤 원을 세우고 지극정성으로 그 신모장구 대단한이든지 능음주든지 그런 주력을 하면은 그게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그건 총지기 때문에. 거기에 온갖 진리가 다 간직해 있기 때문에 원만 세우고 지극정성으로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거. 근데 여기는 이제 보면은, 주문을 지니는 것은 현재 업은 제어하기가, 다스리기가 쉽다. 현재 지은 것은 뭐 우리가 참선을 하든 연구를 하든지 하면 없어지기가 쉬운데,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든지 하면 없어지기가 쉬운데, 수급은, 그래서 제어하기가, 다스리기가 쉬우므로 스스로 행으로도 어길 수가 있지만은, 그걸 면할 수가 있지만은, 숙세의 숙자는 예숙자로 봅니다. 숙세에 지은 그 업은, 제업은 그 제멸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신비한 그 신주의 힘을 갖다가 빌려야만이 그 업을 갖다가 소멸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능경에 보면은 아란존자가 혼차 탁바르로 갔다가 그 마등가라고 하는 그 예도를 하는 그 여인이 천민에 속하는 여인인데 선범천주를 가지고 그 자기 딸이 저 스님하고 결혼을 안 시켜주면 자기가 죽는다고 싸니까 주문을 내어가지고 그 마등가의 딸방으로 이제 유인을 해요. 거기 들어갔는데 그만 주술에 홀려가지고 뭐 몸이 도저히 움직이지도 않고 막 꼼짝도 못 하는 겨. 그래가지고 그 조금만 했으면 파괴할 뻔 했는데 그 부처님이 그 왕의 공양을 받았다가 다른 때 같으면은 그 사부대중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고 꼭 그 물러나는데 그날은 그냥 오시더라는 게. 그 사부대중이 왕으로 붙어서 다 따라서 이제 기원정사로 이제 가셨는데 거기서 부처님이 백호 강에서 강명을 놓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신불이 나타나서 능음주를 이었어요. 그 능음주를 이제 그 문수보살이 가져가가지고 그걸 애우니까 그 마등가의 주문이 그만 소멸이 되고 그래서 두 사람들을 갖다가 막 번쩍 들어다가 저 기원정사로 막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능엄제 이제 저 설하기가 되고 그것도 마등가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바로 아랑가를 갖다가 증득했다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여하튼 그 주문을 외우면은 타급생에 익힌 제업이 다 아주 소멸된다. 그리고 특히 그 중재진을 많이 하면은 그 배실 사는 분들 승진이 잘 된대. 타급생에 소멸이 잘 되고
그 성징이 아주 잘 되고 하는 이 같은 거 주문을 외우면은 아주 좋다는 게. 주문 하나만 가지고도 이건 뭐 몇 시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뭐 그 정도만 해놓읍시다.